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로 온 우주와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역사에 오래 남을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우리 모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또한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처럼 세상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인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충동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좁은 길을 걷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주셔서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돕는 베풀인 저희 교회도 기쁨으로 신실하게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하며, 정말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하는 주님을 경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현 성도님, 애틀란타에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2020년 당회가 열립니다. 당회 대상자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본교회 출석 2달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속회 공과가 교회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교회에서 픽업이 가능하니까 주중에 교회 와서 받아가셔도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0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용모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각 선교회장님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 선교회장님들 다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연말 총회와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대신에 연말에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성껏 준비한 이 물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12월 20일 주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한인회 봉사센터 주차장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꼭 가셔서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우리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각자 거두어들인 물질의 추수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으로 드린 손길, 과부의 엽전 두 푼과 같은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셔서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원래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좀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자가격리를 2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년 1월 9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말씀, 지금 교회의 절기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제 얼굴이 못생겨서 안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잘생겼네 이제. 자, 이 은혜로운 절기 중간에 성서주일이 있다는 것은 몹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그 중간에 말씀을 강조하는 성서주일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12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경이 발행된 것이 1882년에 존 로스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중국말 같죠? 이게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85년에 들어왔는데 82년에 성경이 나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에 자국어 성경을 쪽복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서울의 대한성서공회 사무실이 개설된 것이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년 후인 1895년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간 지 10년 만에 자국어의 성서공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성서주일을 지킨 것이 1899년입니다. 성서공회주일 이런 이름으로 드렸고 1900년부터는 성서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성서주일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사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18세기 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살던 18살 소녀 메리 잔스가 있었습니다. 이 메리 잔스는 너무 가난했는데 성경을 읽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웃집에 계시는 에반스 아주머니 집에 가서 2시간씩 성경을 빌려서 읽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꿈을 꿔요. 내가 언젠가는 내 손으로 내 성경책을 가져야지. 그런데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닭을 기르고 동물들을 길러서 돈을 모아 저축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약값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는 바람에 6년이 지나서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읍니다. 그 당시 성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메리는 너무 기뻐서 그 돈을 들고 30k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급하고 있던 찰스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성경을 살 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웨일즈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한 권은 다른 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6년을 이걸 돈을 모았는데 그러자 그러면 이걸 당신이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메리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웨일즈 성경은. 그 성경 한 권을 들고요. 6년 동안 노력한 그 성경을 들고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1802년 전해지면서 1802년 12월 달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런던에서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생깁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한 소녀의 열정이 성서공회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1814년에 네덜란드, 26년에 스코틀랜드에 성서공회가 생깁니다. 1946년에는 13개 나라가 모여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46개국이 성서 회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입니다. 대한성서공회, KBS 대한성서공회입니다. 매년 세계 성경이 보급되는 거에 20%까지를 한국에서 찍어냅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언어로 제작돼 가지고 1년에 500만 부가 넘는 성경을 수출합니다. 140여 개의 나라에. 기독교를 알게 되는 보편적인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쪽은 처치 플랜팅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북한이나 이런 데는 플랜팅은 못하지만 성경을 밀수합니다. 전통적으로 캐톨릭 교회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교회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공인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수없는 책들이 나왔는데 한 책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 걸린 책은 성경 하나예요. 보통 저자가 혼자 쓰는데 책을, 아니면 몇 사람이 공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십 명의 사람이 쓰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여러분, 배움과 환경과 여러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나라의 국가의 통치법이 됐고요, 기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6권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수없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들었는가 만났는가?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귀에 그 말을 들려준 사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듣고 갔어요. 물론 집에 있으면서 그나마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들은 게 전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아쉽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새 자기 그물 던지느라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들은 사람이 있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수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어쩌면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3년, 10년, 20년을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설교가 충분할까요? 몇 번의 설교가 도대체 예수를 만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은요, 제대로 한 번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설교 한 번, 제대로 된 주님과의 말씀 한 번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교회 나간 첫날 그날 말씀이 부딪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첫날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입니까? 만난 사람입니까? 들은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있고요. 만난 사람은 정보의 주인공을 압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어떤 사건서 새기지 않은 채 세월이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그렇게 위로를 삼지만 저는 생각보다 콩나물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헤로당도 예수 만났어요. 빌라도도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과 영혼이 인카운터링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만났는데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어딘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뭐 제가 워낙 유명하니까. 저를 안돼요 누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만났다는 표현을 두 가지를 씁니다. meet, encounter. 이 meet는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encounter는 영혼과 영혼이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겁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just meeting.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사건이 생겼고 그날 예수를 인카운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카운터,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미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생 때 많은 사람들이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미팅을 하면 뭐 볼펜 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 주인하고 만나서 뭐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 미팅이에요. 미팅.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은 인카운터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just meeting 했는가 인카운터링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말씀 앞에 나는 누구냐. 베드로는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랬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물건 하나 만났다 내 인생에. 대단한 물건이다 이분은. 그냥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내 배에 앉으셔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오늘은 저기. 그러면 내가 70%를 당신 드리고 나 30% 갖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물속 깊은 곳에 무엇이 고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내 죄를 아실 것이다. 이 깊은 인생 바닷속에 들어있는 죄를 아실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떠나달라. 난 죄인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건 철학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말씀에 인카운터링 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책들이 나오고 사라졌는데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책은 단 한 권입니다. 성경. 성경에만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일본 한 도시에 여자 성경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 기숙사에서는요 10대 후반의 여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찰하고 있던 어떤 도둑이 기숙사가 언제 불이 켜지고 꺼지는지 알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이걸 다 스케줄을 짰어요. 그리고 드디어 날을 정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모두가 다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기숙사 방이 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훔칠 게 있나 봤더니 뭐 신학생들이 뭐 있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돈 될 게 없어요. 여자들의 옷을 몇 벌 빨리 챙겨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동전 몇 푼 나오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주머니에서 두툼한 게 걸렸습니다. 이야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꺼냈는데 조그만 빨간색 성경책이었습니다. 아유 재수없어. 성경을 집어던지고 누웠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방금 집어던진 성경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책을 펼쳐서 열어보니까 로마서 13장 9절
도적질 하지 말라. 정말 재수없구나. 집어던지고 잠을 청하는데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음성을 마음속에 그냥 품은 채 잤어요. 그 이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의 작업을 그만두고 차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얼마 동안 읽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에 독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이 됐습니다. 졸업하고 30이 넘어서 시골교회 총각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가까운 목사님의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지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기숙사에 침입하고 13년이 지난 후, 결혼해서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하루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성경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펼쳤는데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전직이 뭐냐? 나는 주로 밤에 일했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이게 내 성경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3년 전에 어느 기숙사에 침입했다가 재수없는 성경책을 하나 들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자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를 13년 전에 잊어버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 책이 제발 불 속이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그 이후에 기도를 바꿨다. 이 책이 누군가의 손에서 효과가 있기를. 그런데 훨씬 기적 같은 일이 생겼으니 그 도둑과 내가 결혼한 거 아니냐.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첫날 만났고 그날 죄인인 걸 알았어요. 천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난 날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베드로 무식하다고 하는데 무식하지 않습니다. 바울 똑똑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환상 가운데 간신히 만나주니까 그때에서야 인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천재, 바울은 둔재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는가?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 사람들이요, 마치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각본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물질하고 고기 낚아서 모든 걸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뭐 각본에 나온 것처럼 당연히 그렇지, 아무 느낌 없이 본문을 읽을 때가 많아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요, 어젯밤에 출근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고기를 잡아올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어디를 가? 하루 이틀 수소문하다 보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애들도 많고 들어갈 돈도 많은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중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저에게만 딱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 갑니다.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나오면 바로 신학교로 갈 겁니다. 제 처자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날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올걸요. 지나치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로 어떻게 꼬셨길래 이렇게 됐냐. 여러분, 베드로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에요. 방금 잡은 물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베드로를 두고 떠났으니 배는 누가 가져요? 몰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둘 다 떠나버렸으니 그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요? 몰라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다, 배, 그물, 물고기, 만선의 소망 다 나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Everything,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됐고 nothing이 됐습니다. 말씀에 부딪힌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는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질 때 생깁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 가치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 저스트 설교 들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려고 애를 써요.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려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여전히 옛날 습관과 옛날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패턴을 바꿔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과거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살까요? 그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포기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은 너무 깊은 강이어서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닐다가 발에 뭐가 채여서 보니까 가방이에요. 호기심으로 가방을 이렇게 껌껌해서 만져보니까 돌멩이들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깊은 강으로 가방 속에 돌을 하나씩 집어던집니다. 거의 다 집어던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집어던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려고 하는 걸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손에 들고 있는 수없는 금덩어리들을 밤새 던지면서 그 물소리만 즐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덩어리였습니다.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은 깊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인생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집어던질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수없는 금덩어리들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가 금덩어리지요. 내 손에 주신 시간 금덩어리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사랑 금덩어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한 건데 이거를 그냥 강물에 집어던지다가 인생 허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돌멩이를 집어던지다가 인생 끝난다면 어쩔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끼쳐진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들으면 달라집니다. 신문을 매일 읽는 친구가 있어요. 대학은 안 나왔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대학은 못 들어갔는데 신문을 매일 읽어요.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요, 걔만큼 해박한 애가 없어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영적인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가서 손수레를 밀어주고 돌아와서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치를 바꿉니다. 가치는 행동을 바꾸고요, 행동은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가치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날 예수를 인카운터 만났고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제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성경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꿔줄 만한 금덩어리인데 돌덩어리인 줄 알고 집어던지다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후회될까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요, 한 사람이 7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들고 다닌 죄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7년간 감옥에 갈 만한 이유가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런 성경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남자들이 수없이 총을 들고 서부로 갔는데 그 작은 가방에는 총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 몇 권의 책 중에 대부분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고 자녀들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을 연극으로 하는 것이 서부 시대의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틈만 나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아빠와 얘기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보기 드문 현상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손에 쥐어진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수없는 장례식을 참석해 봤는데 장례식 테이블 위에 반지, 시계, 이력서, 은행 통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만 놓여지고 주로 하나 더 들어간다면 그 성경을 보던 안경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마치고 여러분이 쓰던 성경책 한 권이 사진과 함께 놓이는 그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금덩어리인 줄 알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돌멩이처럼 차가운 대화가 없는 그런 돌멩이인 줄 알고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았는지 만났는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인카운터링하고 가치가 변화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예수 되신 그 말씀 한 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